예수 믿으면 다 편안하게 사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다 아시죠? 예수 믿으면 다 편한 것 같은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만만치가 않아요. 예수를 딱 믿으면 전쟁이 시작됩니다. 전쟁,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적 싸움 하느냐고 쉽지가 않거든요. 예수를 모를 때는 마귀 따라가면 되니까 아무 걱정이 없었는데 예수를 만나서 이제 마귀를 몰아내니까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내 속에서 싸우는 거죠.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 뱃속에 싸우듯이 날마다 싸웁니다. 전쟁을 언제까지 하는 거냐? 죽는 날까지 해야 합니다. 신나시거나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좁은 문을 들어가고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이 좁은 문은 예수를 말하고 좁은 길도 예수를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양의 문이라 나로 말미암아 들어온 자는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을 때 풍성이 얻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도적인데 죽이고 강도짓하고 멸망하러 왔다. 그래서 내가 양의 문이다, 그런 말씀을 7절부터 써놨는데 9절부터 볼게요. 내가 양의 문이니, 7절에 양의 문이라고 되어 있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가 여러분 하나의 문이 되는 거. 여러분, 구원은 예수 하나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건 우리 집 현관문으로 꼭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 집 현관문은 번호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번호 없다고요. 다른 거 창문으로 들어오는 건 다 도적들이에요. 그건 소리 지르면 나가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문은 하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좁은 길을 가는 게 뭐냐? 길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없다. 그러니까 길도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오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나서 좁은 길을 가야 된다. 그 말은 예수와 동행을 해야 한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들어오고 하나님 은혜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내가 예수와 함께 동행해서 그 길을 예수와 함께 천국까지 가야 되는 것이요. 박수 하나 더 했어요. 그걸 꼭 믿으시오. 여러분, 내가 싫으나 좋으나 예수님 꼭 붙잡고 이 좁은 길을 가야 되거든요. 예수와 동행하는 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길. 말씀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받았어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거저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은혜로 우리가 좁은 문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좁은 길 가는 것은 내가 열심히 힘써서 찾아야 돼. 여기 지금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고 전도를 하러 다니시는데 제자들이 누가 와서 물어본 거예요. 여쭤보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많습니까? 이제 이렇게 물었겠죠. 구원 얻는 자가 적겠습니까? 많겠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고 해도 힘써서 애써도 못 받는 자가 많다. 이거를 마태복음에 예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예요. 구원 얻는 자가 적습니까? 근데 마태복음은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찾는 자가 적다. 그러니까 구원 얻을 자가 적습니까? 많겠습니까? 그랬더니 구원 얻을 자가 많지 않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그 말씀은 동일한 평행 말씀이죠. 근데 마태를 통해 쓴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은 사람이 적게 가,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은데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가고, 그러니까 구원 얻는 자가 너희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다고 지금 예수님이 답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나는 그 길을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이요. 박수로 하면서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오늘 점검하라고 내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이상을 봤다고, 환상을 봤다고 여러분에게 설교한 적이 있죠. 어느 날
광야가 있는데 쫙 가는데 풀밭입니다. 가는데 한쪽에 허름한 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옆에는 그냥 넓은 광야예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봐요. 근데 그 허름한 집에 작은 문이, 외장 문이 하나 다른데 나무 문이에요. 이렇게 덜렁덜렁하는 그런 문. 그게 아주 허름하게 달려 있어요. 사람들이 거기를 안 들어가. 다 이 넓은 데로 가고, 그 집이 허름하니까. 근데 내가 그 근처 가서 이건 무슨 집이지? 하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문이 탁 열리더니 누가 나서 나를 확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빨려 들어가서 그걸 서서 구경하다가 이게 뭐지? 그러고 있는데 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들어가 보니까 넓은 공간이 있는데 바닥에 빨간 카페트가 쫙 깔려 있고 양쪽에 꽃이 확 잡힌 나무들이 쫙 있어요. 보니까 사쿠라꽃, 벚꽃 비슷해요. 그런 분홍꽃, 짙은 분홍꽃 색깔이 있는 그런 나무인데 양쪽에 그냥 자꾸 그 그늘에 벤치들인데 사람들이 3, 4, 5 모여서 거기 앉아서 담소를 나누고 책을 보는 사람, 차를 마시는 사람, 아주 넓은 공간인데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멋있는 공간이 그 밖에는 아주 남루한데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왜 이런 곳이 다 있지 여기? 그러면서 막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끝이 막혔더라고요. 그 돌아 나왔어요. 돌아서 반대쪽으로 나와 보니까 사람들이 즐겁게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한 바퀴 돌아서 보니까 이게 왜 다시 나 들어왔던 문이 나온 거예요. 그 다시 나가야 되나 하고 보니까 오른쪽으로 들어간 오른쪽으로 유리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 투명 유리문인데 그 안쪽이 깜깜해. 컴컴해서 까맣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건 뭔가 하고 열고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흙바탕 길이 있는데 쫙 길이 나 있어요. 깜깜한데. 걸어가 보니까 밑에는 울퉁불퉁한 돌밭 흙바탕 길이 아주 가기 불편한 길인데 두 사람 가기도 넉넉지가 않은 그런 좁은 길인데 쫙 길이 나 있어서 한참 가서 여기를 어떻게 껌껌한데 가라고 그러나 그랬더니 위를 보니까 새벽별 같은 반짝이는 별이 반짝반짝하면서 길을 인도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상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힘으로 들어간 거 아니고 잡아당겨줘서 은혜로 들어가는데 그 좁은 문 안에 넓은 편안한 곳이 있고 좁은 길이 있구나. 그때 그걸 보고 알아서 성경을 다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가야 한다. 좁은 문 안에, 예수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좁은 길이 있구나. 신앙생활 해서 편안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 우리 목사님은 지금 좁은 길을 가 계신가 보시죠. 박수 하세요. 좁은 길을 가고 계시죠. 아무도 통행하는 자가 없고 오직 별 하나가 인도하는 그 컴컴한 어두운 밤길을 가는 그런 좁은 길이 나 있는데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거기서 담소를 하고서 거기서 편안하게 거기서 차 마시고 거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과 좁은 길을 가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겁니다. 좁은 문에 들어오는 건 마치 강도가 주여 당신이 낙원에 임하는 날 오늘 나를 기억하소서 해서 그 자리에서 구원받고 좁은 문에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것은 좁은 문에 들어간 것인데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일생은 좁은 길을 가는 것이죠.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수를 쫓아가는 것, 예수를 따라가는 것과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들어온 것은 완전히 다르다. 같지 않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오고 좁은 길을 찾아야 한다. 편안하기를 거절하고 주님을 쫓아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험난한 길인 것이죠. 박수하시고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 따라가요. 그러니까 좁은 문에 들어오는 것과 좁은 길을 가는 것과 달라서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나는 좁은 길을 잘 가고 있나, 나는 좁은 문에 들어왔냐가 아니고 좁은 길을 잘 가고 있나 점검해보자. 좁은 길을 잘 가고 있나.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계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믿으려거든 아니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쫓아오려거든, 좁은 길로 나를 쫓아오려거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돼. 나를 따라오려면 너 자신을 부인해야 돼. 나를 전부 내려놓고 나의 욕망과 나의 모든 꿈과 모든 걸 다 소망을 내려놓고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뭔가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거 아니야.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 것이야. 막상 이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것이야. 십자가는 희생을 말하는 거죠. 나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희생,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 것,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좁은 길을 가면서 지금 가시고 계신데, 여러분, 내가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희생하는가를 잘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 나는 지금 여태까지 잘 왔는데 지금은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희생하고 따라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나는 과연 주님을 따라가는 이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무엇을 내가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어떤 희생을 하고 내가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천국 가는 줄 알고 그렇게 다니는 건지, 아니면 예수의 뒤를 쫓아가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기 위하여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희생을 하면서, 무언가 희생을 하면서 가족을 희생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명예를 희생했습니까? 아니면 나의 명예와 나의 어떤 욕심을 다 버렸고 그것을 희생했습니까? 물질을 희생했습니까? 여러분, 시간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무언가는 내가 왜 따라가야 되니까? 이건 다른 거, 차원이 다른 겁니다. 강도가 구원받은 거하고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죽기까지 달려왔길 다 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간 길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차원 자체가 달라요. 누가복음 18절에 보면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선한 자야,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까 그랬다고.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근데 내가 다 지켰나이다. 근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도다. 너 가진 것을 다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랬어요.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들어와서 아는 것은 잘 할 수 있는데, 예수를 따라가려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가야 되는데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나.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를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라. 그리하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고 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좁은 문 안에 들어오는 것과 좁은 길을 가는 것은 다른 것이죠. 너희들 예수를 믿니? 목사님이 주의 종교로 오니까 처음 그러더라고요. 너희들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니? 아멘. 그때 아멘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다 세워놓고 하는데 아멘, 아멘, 아멘. 너 죽을 수 있어? 예수께서 아멘, 아멘. 그래? 그럼 먼저 너 갖고 있는 재물부터 하나님께 드려봐 이러시다고. 근데 난 내가 꼬랑지 섰었거든요. 위에 다 선배들이 섰고 9명 있었는데 저쪽 끝에부터 전부 다 아멘, 아멘, 아멘 하더라고. 나는 뭐 자동 아멘. 그렇지 않아도 다 드리고 싶은데 그러고 물으시니까. 그러고 나를 쫓아오라는 거예요. 그러고 훈련을 시켜서 지금 예수께서 하신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말하기를 너희 걸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여러분은 무엇을 희생하고 주님을 쫓고 있냐 그 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과 내가 좁은 문 안에 들어왔는데 와서 여러분과 내가 많은 기쁨과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쫓아가는 그 길목에,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목에 여러분과 내가 주님께 나를 부인하고 그걸 따라가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희생하고 따라가느냐, 무슨 십자가를 지고 지금 주님을 따르냐 그 말이에요. 나는 정말 주님이 오라고 하시고 주님이 쫓아라고 하는 주님이 따르라는 그 길을 올바로 따라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나는 지금 주를 위해서, 이 길을 위해서, 좋은 길을 위해서 무엇을 내가 희생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나는 희생을 하지 않고 그냥 은혜만 받고 나는 좋은 것만 받고, 그 사람은 강도처럼 구원을 받으면 돼요. 그건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바로 구원 받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그러나 사도 바울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목사님은 차원이 다른 구원입니다. 하늘나라 가서 완전히 다른 겁니다. 막수하면서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대우르에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어주고 너에게 너를 축복하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내가 만들어 네 이름을 창대케 주리라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의 갈대우르에, 그 당시 갈대우르는 최고의 도시입니다. 근데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서울에 사는 사람 보고 저 몽골로 가라는 거야, 티베트로 가라는 거야. 내가 네 자손 대대로 그 땅을 주겠다는 거야. 누가 그 몽골 그 초원을 달래요? 티베트 고원을 달래요? 서울에 이렇게 좋은 데를 두고. 근데 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본토를 버리고, 지금 여기 여러분 살아있는 모든 걸 다 버리고 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려면? 하나님을 쫓아가려면. 좁은 길을 여러분과 내가 끝까지 가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 지고 나를 부인하고 가야 되는데, 너 선교로 가라, 너 엘살바도로 가라. 우리 목사님 가 계신 거 아니에요? 나이가 76세라는 나이를 뒤로 하고 가 계시더라고요. 왜? 좁은 길을 가고 계신 겁니다. 박수왕하돼서 좁은 길을 가는, 이것이 생명의 길이거든요. 이것이 영광의 길이요, 이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갔고,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가고, 말씀을 쫓아서 갔고, 여러분 내가 좁은 길을 가는 게 뭐예요?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쫓아가는 거라고.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를 얻은 사람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요. 박수하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여러분 나도 말씀을 쫓아갔고 천국에 들어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과 내가 좁은 길을 가야 하는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희생하고 가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과 쫓아가는 건 다른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따라가는 건 다른 거예요. 우리 목사님께 은혜 받들어 와서 은혜 받는 것과 우리 목사님을 따라서 함께 동행하는 것, 그건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나를 부인하고 희생이 필요해. 희생. 그 좁은 문과 좁은 길이 같은 게 아니고, 좁은 예수 안에 들어와서 편안하게 유유자적하게 커피 마시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좁은 길은 돌짝밭길을, 가시밭길을,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찾는 자가 많냐고 주님이, 어느 성도 어느 사람이 물어보니까 주님이 찾는 자가 적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는 끝까지 찾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박사에서 끝까지 찾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좁은 길을 알아서 이 길을 가다가 예수의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와 더불어 동행하며 가다가 넓은 길을 실컷 이렇게 쳐다보거든요. 넓은 길을 기웃거린다고요. 그 멸망으로 가는 길인 줄 알고 내가 참길을 찾아서 주님 앞에 가는 길, 생명의 길, 영광의 길을 이제 알고 여기 들어왔는데, 그 넓은 길과 좁은 길이, 넓은 길 안에 좁은 길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담 넘어 보면은 넓은 길이 보이니까 그것을 기웃하고 때로는 튀어나가서 휩쓸려서 놀다가, 거기서 휩쓸려서 살다가 수요일날 예배 드릴 때만 난짝 들어와서 나는 좁은 길을 잘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까봐 거기 기웃거리지 말라고, 거기 기웃거리지 마시라고, 거기 휩쓸리지 마시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박수하세요. 거기 휩쓸리지 말라고. 다시 거기 가서 여러분 내가 이 예수 안에 있는 얻은 기쁨과 그것보다 그것이 더 좋은 줄 알고 거기를 기웃거려가면서 가다가 나도 모르게 휩쓸려가고 거기서 살다가 아니지 하고 되돌아왔다가 또 갔다가 왔다가, 이런, 그래서 결국은 나가 떨어져서 넓은 길을 쫓아가면서 자기가 바른 길을 가는 줄 알고 착각할까봐 나는 지금 좁은 길을 잘 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이건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갔다고요. 아무리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려고 해도 거기서 출발 안 하면 소용없잖아요. 말씀을 따라가야죠. 종을 따라가야지. 그래서 출발을 했다고. 출발했는데 가서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야. 왜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도 많은가요? 목사님, 왜 이렇게 11조 잘하고, 왜 이렇게 난 기도를 잘하고 내가 30년을 따라왔는데 난 왜 이렇게 어려운가요? 그 도로는 돌아가고 싶어요. 어디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때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땐 잘 살았는데, 아무 탈 없이 잘 지냈는데, 내가 출애굽해서 이 광야에 들어가니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는 거.
그래서 그네들이 말하기를 민수기 11장 4절에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함께 나오던 잡족들이 나왔는데 여러분이 넓은 길에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렇지, 내가 옛날에 이렇게 잘 살았는데 내가 이 좁은 길 들어와서 지금은 왜 이렇게 내가 고달픈 인생을 사나, 그런 사람 내가 많이 봅니다. 저한테 컴플레인, 불평도 하고요. 왜 목사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잘 살았는데 왜 그러냐고 해서 난 몰라, 당신을 하나님이 아시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하나님이 당신 속수를 알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 그러고 말고 더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러니까 힘내서 가자, 감사하고 가자, 그렇게 말을 해요.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전화를 해서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문자 넣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할 거 없어, 그냥 무조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만 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왔더라고요. 감사만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거면 시험 박수하세요. 감사하다 보면 왜? 이 길은 가야 하니까. 이 길은 가야 하니까. 이 길은 가야 할 길이라고요, 여러분. 내가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참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섞어서 된장을 찍어서 고기를 싸서 이게 없는 거야, 이 즐거움이. 그냥 한잔 해가면서 이렇게 좋았는데 이게 너무너무 먹는 것이 생각이 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도 쇠하고 힘도 없고 이 만나 외에 맨날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눈에 잡히는 것도 없고 이 광야에서 맨날 고생만 하고 구름 뜨면 쫓아가야 되고 이게 뭐야? 지금 그러는 겁니다. 거기다가 정탐꾼을 보냈더니 야 우리는 메뚜기가 오고 전애들은 장부와 같아 와서 그렇게 말하니까 아이고 이제 그게 차가지고 안 되겠다, 사람 세워 장관 세워갖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민수기 14장 4절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진정해라. 하나님의 주시려고 하는 건 너희가 지금 원하는 이 눈에 보이는 시계에 있는 너희가 지금 사는 삶 속에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주려는 근본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 땅인 것이요. 박수하세요. 가나안 땅이라고. 가나안 땅. 이 땅은 잠시 지나갈 걸 민식을 죄름으로 초월합니다.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하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하세요.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하지.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응답 받으라, 응답 받으라, 응답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응답 받으라. 응답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응답 받았네, 응답 받았네. 할렐루야 응답 받았네, 응답 받았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내가 좁은 길을 선택할 거냐 넓은 길을 선택할 거냐, 여러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편안한 길을 선택할 거냐, 좀 불편해도 하나님 뜻대로 가는 길을 선택할 것이냐. 대만하는 사람이 디모데 후서에 보니까, 대만은 요새 새로 나온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대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옛날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요즘 나온 성경을 봤어요. 대만은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여 이렇게 썼다고. 대만은 아무개 권사는, 아무개 장로는, 아무개 집사는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친구들을 너무 사랑해서, 동창들을 너무 사랑해서, 가족들을 너무 사랑해서, 자녀들을 너무 사랑해서, 돈을 너무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버렸고,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데살로니가로 데마가 가버렸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다 갔으니 너는 어서 내게로 오너라.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좁은 길 잘 가시다가 세월이 지나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이렇게 좀 세월이 지나고 나면 약간 지루함을 느끼는지 갑자기 그런 데다 눈을 누르더라고요. 그러고 자기 옛날 동창을 만나고 세상 친구들, 술 친구들도 만나고 옛날 등산같이 갔던 친구들 만나고 다시 거기를 가서 이렇게 넘겨보더라고. 갑자기 고개를 쭉, 아 저거 재밌었지. 끼웃 하는 거예요. 그러곤 자기도 모르게 기웃기웃 넘어간. 그 거기서 같이 휩쓸려 가지고 그러다가 깜짝 놀랐고 튀어들어오고 또 다시 튀어나가고 이 짓을 반복하다가 나중에 안전히 나가서 거기 가서 시궁창에 가서 헤엄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어떻게? 교회 놓으니까. 하나님은 사대 교인들에게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죽은 자야 하나님이 너의 행위를 보노니. 여러분의 행위를 보는 것이 박수 한번 더 해서 행위를 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명장들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그런 말이 나와요. 이네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네들은 세상에서 나그네 생활을 했다. 그네들도 자기 고향이 있었어. 돌아갈 수 있었단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에서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음악을 치고 다니면서 나그네 인생을 살고 땅은 평없이 그러고 살았는데 그네들이 돌아갈 수 있는 본향이 없어 못 돌아간 게 아니다. 갈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본향을 돌아가지 않은 것은 더 나은 본향을 보고 출발을 했기 때문에, 더 나은 본향을 보고 출발을 했기 때문에 더 낫지 않은 덜 좋은 세상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교수감을 얻는데 엘리에셀이 여기다 엉덩이에다 손을 놓고 맹세를 했습니다. 너 나한테 맹세하고 가라. 내 아들 며느리를 하란에 가서 우리 형제들이 데 가서 우리 가족 중에 골라오는데 거기 가서 만약에 네가 가면 천사가 앞서갈 거다.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분명히 할 거야. 그런데 이 엘리에셀이 물어보는 게, 만약에 주인님 그 귀숙감이 하나님이 계시한 대로 내가 만났는데 신랑 얼굴 보지 않으면 안 온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신랑을 좀 잠깐 데려갔다 올까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No, 절대로 내 아들을 거기 데려가면 안 돼. 내 아들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곳에 같이 살고 있지만 그가 만약에 하란 땅에 가서 그 세상에 가서 거기서 좋아하고 거기 주저앉으면 난 끝난다, 망한다. 갈 수가 없어. 너하고 나하고 약속한 거 상관없으니까 내 아들을 데려가지만. 두 번씩이나 부릅니다. 창세기 24장에 나와요.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거기 기웃하다가 거기 엎어서 휩쓸려 살까봐.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좋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돌아가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실 때에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였으니 그가 이 사자들 내 앞에서 그가 그 사자를 천사를 내 앞에 보내실 거니까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거리로 돌아가지 말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 자식 키우는 사람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자식 여유는 사람들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고향이 있어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고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증거하였으니. 여러분, 난 나그네 인생 사는 겁니다. 그 베드로가 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노니 하잖아요.
여러분은 잠시 이 땅에 들렀다 가는 나그네입니다. 우리 목사님 엘살바도르에서 안 사십니다. 들어오셔요. 잠깐 다니러 가신 거예요, 일로. 여러분은 이 땅에 잠깐 다니러 온 겁니다. 나그네 인생이라고 믿으시면 박수하세요. 이 땅에 여러분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 땅에 뿌리를 박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이 땅에 잠시 들었다 가는 나그네라니까 우리가.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왜? 나그네라 하면 본향이 있다 그 말이야. 그런데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어요. 여러분아도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아도 거기 기웃기웃 거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아도 휩쓸려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살 수 있습니다. 왜? 다윗이 그러잖아요. 생명과 사망이 나한테 같이 한꺼번에 있다고. 사울왕이 쫓아다니니까. 여러분, 내가 이 세상과 좁은 길과 넓은 길이 함께 있다는 게 함께. 순식간에 여러분,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본향이 있었으나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여러분, 내가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 시험 박사였어요. 우리가 그날을 사모하고 그날을 장례나무 가서 우리가 뭐라 그러나요? 어머니가 사모하던 하나님께로 가셨으니 감사하십시오. 당신 아내가 사모하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으니 감사하십시오. 사모하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사무엘과 사사들과 다윗과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 삶을 여러분과 내가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과 삶을 여러분과 내가 너무 잘 알아요. 그 모세의 삶이 어땠나요? 다윗의 삶이 어땠나요, 여러분? 평탄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 써놓기를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죽었던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누구나 수냄 여인을 사로잡고 와봐 그랬지.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에 면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순교의 길을 간 거죠.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멜과 토굴에 유리방하고 카타콤브의 지하 동굴로, 지하 무덤으로, 그리고 갑바도기아 그 동굴을 파들어가면서 그냥 거미줄처럼 얽혀서 거기서 짐승 같은 삶을 살았다고요. 사람 같은 삶을 살지 않고 그 동굴 속에서 먹고 자고 싸고 거기서 나오다가 걸리면 하회양장으로 끌려가고, 그런 삶을 토끼가 마치 굴에 출구를 여러 개 뚫어놓고 사는 것처럼 그런 삶을 우리 믿음의 선친들이 초대교회 때 그렇게 살았다고요. 왜? 그 좁은 길을 끝까지 가려고 에녹과 노아와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많은 믿음의 선친들이 그 좁은 길을 끝까지 다 가느냐고.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통을 걷더니 이겨낸 거면 시험 박수 하면서 이걸 이겨냈다는 겁니다. 그네들이 무엇으로 이걸 이겨냈나요? 그 답을 히브리서 11장 6절에 써놓은 거예요. 그네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기꺼이 감수하고 좁은 길을 다 가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박수하면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계신 걸 믿었어. 반드시 하나님 보시고 우리에게 보상하신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걸으시면 박수하면서 그래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그분의 상주권 믿고 하는 것을 실체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계신 걸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지금도 살아서 이 자리에 엘살바도르에 역사하고 계시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하는 노래에서 역사하고 계시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죠.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은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좁은 길을 가다가 그쪽을 넓은 길을 기웃거리지 말라고요. 그네들을 부러워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내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네들이 장차받을 것과 우리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거 믿는 사람은 박수하면서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욥기서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읽다가 늘 보는 말씀인데 오늘 팍 때리더라고요. 욥이 어마무지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죠. 근데도 죄를 범죄하지 아니하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니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하고 죄를 안 졌어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자기 몸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기와장으로 온몸에 악창내서 긁으니까 아내가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 그래도 이 꼴을 당하고도 아직도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도 하나님이야? 자식 다 죽고 재산 다 하려고 내 몸이 악창이 나서 죽기 직전인데 그래도 긁으면서 하나님이야? 근데 욥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다. 그래도 하나님이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이 꼴을 당하고도 이런 하나님을 당하고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냐?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어라. 그가 이르되 욥이 이르되 그대의 말은 참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의 말 같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은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고 난 그래도. 욥기서 23장에 보니까 앞을 봐도 하나님 안 계시고 뒤를 봐도 하나님 안 계시고 우편을 봐도 안 계시고 좌편을 봐도 아니 계신데 주께서 나의 길을 아시나니 내가 앞뒤 전후좌우를 봐도 하나님이 안 계셔. 내 모습을 봐도 내 육체를 봐도 내 자녀를 봐도 내 사업들을 봐도 내 가정을 봐도 깡그리 다 망가져서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러나 그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께서 내 길을 아시나니 내가 연단을 받은 후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아서 인내하고 연단을 받아서 정금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리라 고백한 것이요. 박수하자. 정금처럼 내가 나아간다. 여러분, 그냥 좁은 문을 다 갈 수 있나요? 그냥 좁은 길을 끝까지 다 완주할 수가 있나요?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욥기서 23장 8절에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편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에 돌이키시나 나는 배울 수가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라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좁은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자빠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금같이 더 14K가 24K로 변화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도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항상 그 말씀에 서서 따라갔는데도 이런 일을 당했는데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자빠지지 않고 엎어지지 않고 네가 이래도 그래도 이래도 하나님이냐? 그렇다. 이래도 하나님이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불 속에 집어넣어. 이래도 하나님이냐? 그래도 하나님이요.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하나님이냐? 그래도 하나님이요. 그게 여러분 내가 이 좁은 길을 다 가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조금만 나에게 어려운 일이 오면 하나님에 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 나에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6절에 나를 따라오다가 나로 말미암아 실족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를 따라오다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광야에서 너희 선친들이 나를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모세를 따라서 그 가나안 땅에 가다가 실족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을 따라가다 하나님 때문에 실족하니? 왜 하나님의 종을 따라가다 하나님의 종 때문에 실족하고 시험에 들어? 그렇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도 순전을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게 낫지 않아?
근데 욥이 그래도야 이 어리석은 여인아, 그 결과를 여러분 내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 위에 140년간을 갑절에 축복을 받은 것을 시험 박수. 140년을 더 살았다고. 욥이 140년을. 박수 세게 치시라요. 예수 사랑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선인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나를 오늘 하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선인데. 할렐루야. 다윗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밧세바를 통해서 나는 자녀가 죽어가니까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서 그를 살려달라고 그가 살아날 때까지 금식을 했는데 무려 7일 동안을 금식을 했어요. 그 7세 되는 날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거 보니까 아이가 죽었어. 그래서 눈을 뜨고 신하를 불러서 애가 죽었냐? 7일 동안 시간을 전폐하고 금식하고 있는데 그 왕에게 애가 죽었다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신하들이 쉬쉬하고 있는데 눈치를 채고 다윗이 애가 죽었더냐? 그랬더니 죽었다고. 왕이시오,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들어가서 깨끗이 씻고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상을 차려서 먹으니까 신하들이 왕이요, 어찌 금식을 하고 그렇게 통하시니 죽었다 하니까 이렇게 일어나 이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가 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 금식하는 거 보고 살려주실까 해서 했는데 이제 데려갔으니 내가 가는 일밖에 더 남았냐?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배를 하고 예배를 드렸다고요. 여러분의 이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에게 이런 삶이 오면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과연 내가 이 좁은 문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들어와서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이 길을 가다가 내가 그런 일을 당하면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하나님과 붙어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가고 있는데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대학만 떨어져도 원하는 대학만 못 붙어도 사업이 조금 흔들리고 어려움 당해도 건강에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기거나 갑자기 직장이 떨어지고 뭐가 잘 안 되고 무슨 뭐 결혼 문제가 잘 해결 안 되고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이 서운해서 멀리 이렇게 두잖아요. 그리고 고부간에 하는 것처럼 다 거리를 두고 수평으로 가잖아요. 예수님 저주 갖고 나요. 서운해서 기도하려면 하는 시간에만 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왜요? 서운하거든. 과연 다윗이 그랬나요? 과연 아브라함이 그랬나요? 말씀을 쫓아서 가라는 곳에 갔지. 지금 욥이 어떻게 했나요? 그래도냐? 다니엘아 그래도냐? 이시조 목사야 그대로냐? 이 시대야 그래도냐? 그래도입니다. 하나님, 나는 엎어져도 하나님께로 엎어질 겁니다. 난 자빠져도 돌아서 하나님께로 자빠질 겁니다. 나는 오늘 이전에 있는 일은 무조건 감사하고 감사해. 좋은 일이 됐든 나쁜 일이 됐든. 왜? 이유는 하나야. 너는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으니까. 좋은 일도 범사요, 나쁜 일도 범사요. 내가 건강해도 범사요, 아파도 범사요, 돈을 벌어도 범사요, 돈을 못 벌어도 범사요. 다 범사잖아, 범사. 근데 범사에 감사를 했으니까 해야지. 난 지난 일은 내 신앙생활은 나는 지나간 일은 이 시간 이후로는 무조건 감사합니다. 내가 설교하다 죽었어도 나가면서 감사합니다. 왜? 범사에 죽 쓰는 것도 범사니까. 수술한 사람이 있으니까 죽 썼겠지. 감사해야죠. 그리고 앞에 일은 기도하고 지나간 일은 항상 감사해요. 왜? 너는 범사에 감사하는데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건 다 범사인 겁니다. 지금 박수로 하세요. 다 범사, 특별한 일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이 좁은 일을 가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는 일도 당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생각지 않은 길로도 하나님은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환난 날에 너희가 낙심하면, 잠언 24장 10절에 너희가 환난 날에 낙심하면 너희 미약함을 보이며, 미약함을 사람들한테 보이면 안 돼. 내가 만약 환난 날에 잠언 24장 10절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왜 미약하게 보여? 왜 낙심하고 잦아서 코가 빠져갖고 이러고 앉았냐고, 주의 종이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서 집사에서 코가 빠져갖고 누가 말해도 듣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왜 그렇게 하느냐고요. 당당히 일어나서, 왜? 대저우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져 7.8기 걸으시면 박수하세요. 7.8기, 70전, 80기, 70전, 71기 올 일어나. 어떻게처럼 제가 일어나야 돼. 어떻게처럼.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어떻게는 찢어져도 너덜너덜거리면서 일어나더라고. 보니까 어떻게는 찌그러뜨리면 찌그러진 상태에서 일어나더라니까. 어떻게는요. 왜? 밑에 쇳덩어리가 들었거든. 왜? 여러분의 심령에 믿음이 있는 것이면 박수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속에. 일어나야 돼. 찌그러져도 일어나, 엎어져도 일어나야 되고. 일어나! 의인은 7번 일어나는 것이면 박수. 7.8기야. 7.8기 7.8기. 과거에 노예가 돼서 과거에 끌려다니지 말고, 날아다니는 새는 뒤를 돌아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날아버린 새가 뒤를 돌아보면 목적지를 잃고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앞을 가고 있는 사람이 뒤를 쳐다보고 가면 사고 난다고. 방향도 잃어버리고. 그 성경에 누가 보면 9장에 쟁기를 잡은 자들아 뒤를 돌아보지 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가 않아. 쟁기를 잡았으면 똑바로 가야 일항이 똑바로 갈리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일항이 똑바로 갈리시. 누가복음 17장에 너는 롯의 처를 기억해라. 롯의 처를 생각해. 롯의 처가 뒤돌아보다가 소음기둥이 되지 않았냐. 말씀을 만난 성도들아, 너는 롯의 처를 생각해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은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또 두 여자가 한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말세에 당할 테니까 너희가 말세를 만날수록 깨어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과거의 노예가 되지 말고 잘라버리고. 할렐루야. 내 아들 이삭을 받던 하란으로 못 데려가게 한 것이요. 박수하면서 데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삭이 사람이니까. 아무리 순종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이삭이라도 거기 가서 좋아서 그 색시가 져서 주저앉을까봐, 하나님의 일을 망칠까봐 내 아들을 데리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쟁기를 잡아 뒤를 돌아보면 되겠어요? 이리야 해놓고 뒤에 쳐다보니까 이게 속아 얼룩아. 너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데 롯이 가다가 그 세상 것을 다시 생각을 하고 돌아보니까 롯의 처가 그냥 소음기둥이 됐잖아요. 아니, 좁은 길을 가는데 왜 넓은 길을 기웃거리는 거죠? 여러분이 넓은 데를 거기 기웃거리다가 나도 모르게 거기 빠져들어가서 거기 가서 휩쓸려서 헤매는 거 아니에요? 헤매는 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안 먹던 술을 퍼마시고, 안 먹던 친구들을 마시고, 뭐 다 끊었던 계를 다시 한다, 통창을 다시 한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저분이 왜 저러시지? 그랬더니 여기 가는 길이 재미가 없나 봐. 그래서 슬쩍 이렇게 넘겨다 봤더니 이거 뭐지? 그러고 넘어간다니까. 여러분, 아내가 좁은 길을 갈 때 혹 어려움이 없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너희는 옛것을 잊어버리지, 옛것 지나간 과거를 붙잡혀서 과거의 노예가 되지 말고,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예전 일을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는 말은 어제보다 오늘이 나은 것이요. 박수영하셔. 어제는 죽었어요. 전도서 9장 4절에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 어제보다 오늘이 낫다는 거야. 오늘이.
어제는 지금 이 시간 전에는 죽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인생은 시간은 유한합니다. 유한해. 절대 허비하면 안 돼요. 이건 무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 세상 삶은 유한에 정해진 겁니다. 이 유한한 시간을 소비하면 안 됩니다. 엉뚱한 일에 다시 그 넓은 길에 가서 멸망길로 가서 거기서 헤매다가 들어오면 그만큼 솔로몬처럼 당자처럼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우리는 좁은 길을 가다가 비록 앞으로 가지 못하고 멈춰섰다가 다시 갈지라도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왜 다시 넓은 길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그건 멸망의 길인데. 히브리서 10장 38절 읽고 마칠 거예요. 너에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다시 넓은 길을 가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세상으로 돌아가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의 구원함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은 앞으로 천국까지 가야 되는 것이면 박수 한번 드리세요. 여러분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걸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겉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후패해지라. 내 속사람은 날이 갈수록 새로워질 수 있다. 너무 멋있잖아요 이 말씀이. 나이가 들으니까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이빨이 빠지고 그럽니다. 어떡합니까? 고쳐 써야지. 근데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해져가나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을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왔나니 이 좁은 길을 떠나지 마라.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걸 믿는 사람만 박수 영광을 돌리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좁은 길을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 누구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모세처럼 우리 목사님 가시는 거예요. 끝까지. 세상의 넓은 길 그거 따라가는 사람 거기서 혹해서 거기 기웃거리지 말고, 거기 얼씬거리지 말고, 거기 휩쓸리지 말고 우리는 우리 가는 길 가면 됩니다. 우린 사나 죽으나 예수 건데 예수와 동행하면 되는 것이면 박수하세요. 예수와 동행.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라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저야서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곁에 꽃이 피는 들판이나 오직 피는 들판 험한 골짜기라도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저야서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러분 좁은 길 끝까지 가는 비결 중에 비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좁은 길을 끝까지 가는 길 중에 최고의 비결이 뭐냐? 예수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찬송 부르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아니 우리가 뭔데 주님을 찬송해요? 우리가 뭔데 창조주를 예배합니까? 우리가 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의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화가 내려오잖아요.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엘리사벳 속에서 마리아가 들어올 때 기뻐 뛴 것처럼 여러분에 있는 성령께서 막 뛰시고 기뻐. 어떡하니까? 여러분에가 예배하고 여러분에가 전도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찬송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이시면 박수 한번 드리세요. 그 기쁨과 즐거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가자.
반드시 가라 난 가리라 난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저는 반드시 가라 난 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넌 이래도 하나님이냐,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라고 담대히 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그 넘치는 기쁨이 세상 것을 이기고 남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세상을 이끌고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